할렐루야. 예,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틀림이 없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존경스러운 분이시라서 전화가 와갖고 좀 이렇게 정기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원래 제 학기 중에는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누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수로 있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강의식이 되더라고요. 강의식이. 그래서 이제 강의식이 되다 보면은 어렵고 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오후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다 권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속으로는 떨렸어요. 이거 가르치면 신대원에서도 학생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해할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택한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택한 백성. 그래서 제가 보나마나 어려운 말씀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참 이게 좀 난감한데. 그래, 저는 구약 교수고요. 이 시간에 정기 기도회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 갖는 시간이 중요해서 제가 좀 한 30분 정도 준비를 했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 단락은 40장에서 55장이라고 하는 단락 안에 있는 건데 40장과 55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포로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는 선지서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저는 또 예레미야가 전공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두 가지 마음을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도가 고난받는 걸 보고 진짜 이렇게 뒤에서 막 울고 계세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다음 내일 또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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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장 27절에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송사는 공의죠. 미시파트. 나를 향한 공의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런 원망의 배후에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두려움.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의 두려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은혜의 그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널 굳세게 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줄게.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낮은 처지에 있지만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에 이 버러지라는 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야들야들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힘이 없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떨쳐버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너가 왜 고난을 받는 줄 알아? 물론 고난의 원인이 다 있지만 너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루두기 바벨론의 신이 나보다 뛰어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신보다 더 뛰어나지만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도록 허용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제 42장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43장에 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여기 끌려온 게 죄 때문에 끌려왔다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43장을 딱 넘겨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까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너를 건져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4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를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내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가 고난 가운데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정말 그 거리에 나댕기는 낙엽과 같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정말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했을지라도 나는 내 눈에는 너는 뭐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아무 이유가 없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건져줄 거야. 이 두려움이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이걸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이걸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고향에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데, 다시 회복했지라도 다시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또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신들에게는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뭐 구원해봤자 또 이렇게 다시 또 고난받고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또 있겠죠. 그럴 때 44장에 보니까 1절에 44장에 보니까 또 44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나의 여기서 성령이죠. 성령을 여기서 이사야서 44장의 성령은 뭐냐면 공의와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너희 집과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뭘 주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의 의를 창조하게 해서 너희는 더 이상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두려움이죠. 경제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시 또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성,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이제 그 원망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4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위로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아니 성령을 주셔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해서 더 이상 이제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신다면 진작 처음부터 성령 주시지, 이런 또 그 원망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주시면 지금 내가 직살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죄짓지 않고 성령을 적게 해서 공의와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 근데 왜 지금 와서 이제 성령 주신다고 또 하십니까? 누구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5장의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4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근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일 때 너가,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공의와 의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 진흙이 막 토기장이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이스진저라고 말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성령을 주셔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도 그게 원하죠. 하나님도 그게 뜻이에요. 고난받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놀랍게 뭐냐면 성령 받고 처음부터 공의와 의를, 성령을 받아서 공의와 의를 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행하는 이 공의와 의가 뭐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공로와 없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막 하고 막 결절할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공의와 의를 행하면 이 공의와 의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복의 은혜 그리고 위로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결국은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고향에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 듣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이라서 정말 말씀으로 잘 교육시킬 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올 때 편했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막 돌리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잘 알아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결론이 다 끝났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에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결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해요. 그래서 55장 1절에 오라 너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나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구원의 물이라고. 근데 여기서 물은 구원이죠. 구원이고 포도주와 젖은 뭐냐? 여기 보니까 5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젖은 뭘 상징하냐면 평안을 상징해요.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평안해요, 사실. 여기 보면 시스라가 이렇게 바락에 쫓겨서 이렇게 야엘의 장막에 있을 때 야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니까 그냥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유는 사람을 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서 55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만남할 때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은 40장에서 55장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그냥 고난 가운데서 낮아지라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사실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해. 사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근데 대부분이 고난받는다고 다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고난받으면 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강팍해지는데, 고난 가운데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1분만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 2011년에 칠레에 보면, 칠레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칠레 그 광산의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70일 동안 33명의 광부가 그 갱도 안에 갇혀져 있어요. 말이 70일이지 그 좁은 공간에 70일 동안 그 갱도에 갇혀서 산다는 게, 사실 여기 70일 동안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그 갱도에서,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구출을 했어요. 구출을 해갖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거기 광부들이 다 인사불성이고 아니면은 또 뭐예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릴 줄 알았는데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건강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3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3명의, 어느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리더는 행정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일 동안 어떻게 물을 어떻게 얼마나 먹고 누가 청소하고, 행정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이제 전직 간호사인데 광부가 된 사람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을 관리하는 리더가 있었고, 세 번째 리더인데 이 세 번째 리더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 세 번째 리더가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자포자기할 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위로했던 영적 리더가 있었던 거죠. 이 영적 리더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가치로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만약에 위로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가치, 구원의 은혜와 뭐예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영적 가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시고 또 고난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기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